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아마존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 신경쓰기의 기술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다소 좀 특이한 제목을 가진 이 책의 저자는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요. 이 책의 장르가 자기 개발서인데 기존의 다른 개발서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어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기존의 자기 개발서는 보통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믿으라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보통 자기 개발서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대신에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적게 신경 써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이 사람은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야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들의 모든 신경을 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신경 끄기 기술, 이거 참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두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한 남자가 어느 날 락밴드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어떤 논리도 없이 바로 퇴출을 당해서 이 사람이 버스표를 달랑 들고 막 원한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악에 바쳐서 내가 네 밴드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밴드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언젠가 나를 이렇게 퇴출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야, 헤비메탈 분야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밴드를 만들었고 또 2,500만 장이라고 하는 많은 음반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의 한 명이라고 뽑힐 정도로 굉장히 나름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퇴출시켰던 밴드는 이 사람이 성공했던 밴드보다 훨씬 더 레전드 중에 레전드였거든요. 헤비메탈 그룹에 메탈리카라는 그룹이 있는데 뭐 잘 모르실 거예요. 하여간 그 밴드는 그 헤비메탈 분야에서 레전드 중에 레전드고 1억 5천만 장을 파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2,500만 장이나 팔고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되었어도 늘 그 그룹을 생각할 때에 자신은 늘 패배자인 거예요. 패배자이고 자신은 그 그룹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자신을 평생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정말 불행하다고, 패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보다 약 20년 앞서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의 한 리버풀이라는 동네에서 한 신예 밴드가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집 앨범을 만들려고 하는데 앨범을 녹음하기 3일 전에 이 드러머 한 사람을 또 퇴출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드러머를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링고스타라고 하는 드러머를 들여서 1집 앨범을 만들었는데 초대형 대박이 난 거죠. 비틀즈라는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1집 앨범을 내기 전 3일 전에 거기서 퇴출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럼 평생 비틀즈를 생각하면서 일을 그냥 갈고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처음에도 그도 인간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내가 비틀즈를 계속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퇴출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인 여성을 만났고 또 자녀들을 낳아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나 명성이라는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보다는 사랑스러운 가족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두 남자의 차이점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죠. 앞에 이야기에 나왔던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는 비록 자신이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만을 늘 바라보고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그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아예 신경을 꺼버리고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새롭게 찾았기 때문에 남은 삶을 아주 행복하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설교 서론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비틀즈에서 퇴출당했던 그 사람의 태도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인 자족하는 마음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늘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늘 자신의 눈을 더 높은 그곳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계속 끝없는 욕망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비록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녔기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디모데에게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족하는 법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경건의 능력이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 경건이라는 말은 디모데 전서에서만 5번이 쓰일 정도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목회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로서 이 경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능력이 바로 경건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평생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평생의 경건을 추구해야 될 수 있을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바른 말씀이 무엇이냐면 3절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나 바른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쳤던 사도들의 가르침도 역시 바른 교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모든 세상의 각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목회자에 의해서 올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인데, 만약 목회자가 자기의 그냥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 본래의 의미를 찾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성도들이 바른 말씀에 전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계속되는 9절, 4절, 5절에서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바른 말씀에 전념하지 아니하면 끝없는 다툼과 죄악이 생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요, 바울이 이렇게 비판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5절을 보니까 이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즉 바른 말씀을 떠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심지어 물질적인 대가까지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유랑하면서 방랑하면서 자기의 나름의 철학을 전하는 방랑 철학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사상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주입시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웅변을 가르치고 또 변론수를 가르치면서 돈을 받았고요.
궤변을 들어놓기 일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철학자라기보다는 궤변가, 돈벌이, 그저 말장난으로 돈벌이를 하는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들이 존재했죠. 그 이단들은 바로 영지주의에 빠져서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에베소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다른 것에 유혹해서 흔들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그들의 하는 것은 너무나 교만해서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궤변을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늘 어떤 좋은 열매가 아니라 다툼과 분쟁과 회방과 자기 자랑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위에 늘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서 오직 살아있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또한 성숙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나 가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떠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많이 있지만 반대로 나쁜 교훈들, 이단적인 가르침들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쭉 나오죠. 몇 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읽다 보면 참 그럴듯해요. 설득이 되고 어떤 부분은 정말 은혜도 되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페이지가 어디인가 홈을 돌아가서 아무리 잘 봐도 이단들은 자기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어떤 선교회, 어떤 교회 이런 식으로 가리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잘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죠. 완전히 100% 틀린 것이 아니라 50%는 맞고 50%는 틀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점점 더 헷갈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요. 선과 악이 모호하게 섞이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올바른 진리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뭡니까? 분별력인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것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무리 나쁜 바이러스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해도요, 건강한 사람은 그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강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강한 항체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항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다적인 가르침, 다른 교훈들이 우리를 침입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야 된다 해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반석과 같은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경건의 능력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라는 감정이요, 정말 풍족함에서 나오는 만족일까요?
이 만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우타르케이아스라는 단어를 보면 그 만족을 의미하고 있긴 하는데 세상에서 의미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오는 만족인 거예요. 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소유한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 철학 중에서도 그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진리 중에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어떤 경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거. 뭐 우리 많이 들어보던 거죠. 뭐 요가에서도, 뭐 도교에서도, 뭐 불교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하기 위해서 욕심을 다 내어 버리는 거, 내려놓는 거. 뭐 기독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조절하는 금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참된 만족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만족은 이미 정말 자기가 이미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누리고 오는 데서 오는 것이 참된 만족인 거지. 단지 그 감정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그 욕구와 만족까지 다 내려놓고 어떤 평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거는 가짜 만족인 거죠. 참된 만족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참된 만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만족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만족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비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너무나 유명한 4장 13절 구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뭡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인 거예요. 솔직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회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TV나 인터넷에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끊임없이 욕망해라. 끊임없이 욕망해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데서 참된 행복이 온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TV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지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행복감과 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어떤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물건을 샀다 하여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물건은 언제든지 쏟아지게 마련이죠. 우리가 최근에 사서 신상품이라고 아무리 좋아해도 몇 개월이 지나면 금방 구형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신상품을 또 욕망하게 하죠. 이것이 더 업그레이드 됐고 더 좋아졌고 이것을 사야 당신은 더 행복해져. 그게 비즈니스죠. 최근에 아이폰 X가 나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제 애플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기본형이 얼마인지 아세요? 1150불이에요. 그 전화가. 아이폰 X가 기본형이 1150불.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싸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얼리 어답터들은요, 밤새 줄을 쓰죠. 예.
그래서 그거 오픈하기 전께 밤에 줄을 서서 그것을 오픈하기만 하면 그것을 달려가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증샷 올리고 정말 가장 행복한 얼굴을 거기에 가지고 있죠.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것을 샀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저도 아이폰 사용한 지 한 6년이 돼가고 지금 한 6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는 기능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뭐 사진 찍고 뭐 녹음하고 뭐 그냥 전화 걸고 받고 메시지 보내고 그 정도죠. 그런데 그 좋은 기능, 그 탁월한 기능들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훈련을 통하여 깨닫고 체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7절 8절에서 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해요. 7절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명품 옷 입고 나와요. 네? 어떤 명품 가방 들고 나옵니까? 손에 뭐 100달러짜리 얼마 많이 짚고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였던 사람도 결국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잘 알려진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주머니 있어서 뭐 하겠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가난함과 부함의 차이가 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있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소유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허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닌 육체의 한계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욥도 초반부에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결국 자족하는 거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늘상 지녀야 할 태도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지금 현대인들은 과거 어떤 때보다도 가장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이것이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자족의 훈련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나의 눈을 늘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늘 초라해지거든요. 자신이 참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나 나의 시선을 늘 자기보다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 돌려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즉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제 과감히 전환하고 나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중요한 가치에 우리들의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루하루 건강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크고 럭셔리하진 않지만 내가 쉴 안식터가 되어주는 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명품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굴러가는 차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이빌리그 갈 정도로 똑똑한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의지해주는 자녀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만큼은 벌게 해주시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우리 제자반의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에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약물 치료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치료가 있다는데 그것이 감사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어떤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지 발견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들로 하여금 지금 환자분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이 감사치료법이 약물치료법보다 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치료법이 단순히 정신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암에 걸린 사람에게도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자족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자족하는 마음을 꼭 지니셔서 주님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 주님 안에서 늘 복 있는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그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최고의 가치를 그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찾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